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웠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거죠.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영생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 어렵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 성경이 말하는 부자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단지 물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여기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재물이 자기의 주인 되어 있는 사람, 재물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재물이 많지 않아도 내 것이다. 내 재물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게 재물에 묶여 있는 거죠. 재물이 주인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부자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비유로 해서 얘기한 거고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오늘 찬송의 헛된 우상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인가가 그게 무엇이든 우리의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면 이 청년처럼 하나님도 버릴 만큼 영생도 버릴 만큼 그 어떤 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이 주인인 거죠. 그런 사람은 부자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이고 그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첫 번째는 그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게 자기의 주인 노릇,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해도 그건 포기 못하는 거죠. 이 청년처럼. 두 번째는 물질로 재물로 봤을 때 사실은 재물이 많으면 이 땅에 살기 편하잖아요.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존재들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돈이 좀 많다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가진 무언가가 더 많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말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영생은 예수님 그분이세요. 그런데 부자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죠.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우리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 주시고 영생 얻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뒷부분과 내일 나눌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뒤에 다시 나눌 거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과 영생의 복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 주신 거예요. 이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 죄값 구원을 다 이루시고 죽이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어서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생명의 삶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운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걸 통과한 부자들이 있다. 아리마대 요셉, 삭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은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들이고 부요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믿고 구원 얻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물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께 묻죠.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은요 아직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육체적 욕심이 많은 그런 믿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믿음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할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고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나를 쫓은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린 것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 안에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시는 이유 뭐냐면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필요한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님께 우리가 헌신하게 하고 때로 부모도 때로 자녀도 때로 전토도 때로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복으로 풍성하게 부으시려고.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도 낙심될 때가 찾아와요. 실망될 때가 찾아와요.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힘든 그 일을 하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으시는 이유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분 품 안에 품어서 계속 풍성하게 누리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 이제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너무 좋죠. 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한 자리 우리가 차지하는구나.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헌신된 그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실 그걸 누릴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다. 자 여기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여기 뒤에 먼저 됩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또 내일 또 말씀드릴 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상태 이게 먼저 됨입니다. 먼저 됨의 상태를 누리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 베푸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쁜 거예요. 그 상태가 먼저 됨의 상태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 뒤에 나중됨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한 것만 남아있는 거죠. 내 공로만 남아있으니까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 안 기뻐. 예배하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오는데 즐겁지가 않아. 이런 상태, 이게 나중됨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도 그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인 거죠. 생명의 삶 해설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대개 사람들은 봉사하고 헌신한 만큼의 보상이 응당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냥 무언가가 내가 수고한 것이 얻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사랑으로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오늘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릴 수 있음이 그것 자체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무도 수고했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의미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내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그냥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메마른 거래만 남습니다. 거래하는 신앙에는 많은 봉사와 헌신이 오히려 실족하게 만드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의 헌신은 거래가 아닌 사랑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잘하십니다. 억지로라도 주님께 드려서 애쓰시고 힘쓰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그러면서 살펴보십시다.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주님을, 나를 사랑하신 내 주님을 생명 다해 하늘 보자 하나님의 영광까지 다 버리며 사랑한 주님을 나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한 것처럼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 자체로 행복하다, 무언가를 얻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거래하는 신앙이 아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 일하고 주님을 위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행복해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일을 즐겁고 행복한 상태로 아무것 돌아오는 것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먹은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가 임하여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즐거이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을 깨우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사순절 끝날 때까지 새벽 깨우십시다. 사순절이 끝나도 또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오십시다. 우리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참 복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되 보상 때문이 아니라 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나도 감격해서 나도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